오늘 말씀은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베푸신 일들, 또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것을 시는 주체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로 믿음의 고백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지존자라는 그런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호칭입니다.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가장 존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합당한 모습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지존자를 most high라고 이렇게 다 번역을 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 찬양은 권리고요, 또 특권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베푸는 것, 전파하는 것, 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그 생각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해요.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도구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쁨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면, 또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것을 자기만 마음에 고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하게 되죠. 말하고 싶고 또 알리고 싶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 내가 주님을 통해서 경험한 바 기쁨이 이렇게 넘친다. 그것을 아침마다 또 매일의 삶에서 베풀고 나누고 간증하고 또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또 의무인데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며 가장 귀한 것들로 풍성히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특별히 내 삶에 주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겠죠.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참 많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깨달아 안다면 내 삶에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의 주제, 그것이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생각이 깊으신 분입니다. 5절에도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데,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대하지 못했는데 채우신 하나님,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간증하고 또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으로 높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거고, 또 세상에서 하는 말로는 뭐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손 안에서 있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만하기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시선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 일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피곤했는지 입술에 상처가 났는데 이게 잘 안 났는데, 그래도 생각해 보면 몸 부위 중에서 가장 상처가 빨리 낫는 곳이 또 입 안이나 그런 곳이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밖에서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게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기에 과도히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예를 말씀드렸는데 큰 일도 어려운 일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손이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두 부부가 같이 암에 걸려요. 그리고 출산 후에 또 암 투병을 하고, 젊은 부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큰데 어찌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꼭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입술과 삶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가장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여야 한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지존하시니이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할 때 격이 맞아야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도 가장 높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생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희생이 담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는 영원하신 지존하신 하나님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기쁘게 여기고 또 즐거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 나의 시간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인생의 소중한 그 한 토막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악인들을 이기게 하시고요. 또 오늘 비유로 나오죠. 종려나무 같이, 이 야자수 나무랑 비슷한데요. 아주 쓰임새가 많은 그런 귀한 나무입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귀한 목재죠. 아주 튼튼하게 수령이 오래도록 자라는 아주 튼튼한 나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왜?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의 집에 심긴 인생을 살기 때문에. 13절부터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리고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심이 선포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우리 인생의 바위 되심, 불의가 없으심을 선포하는 그 귀한 인생을 살아갈 때
곧 여호와의 집에 심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종려나무 같고 또 백향목 같을 줄로 믿습니다. 늙어도 결실하고요, 잎이 푸르고 진액이 풍성하고 청정한 그 인생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찬양하는 그 찬양의 도구들로 쓰임받고 그 가운데 약속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